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6편 8전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카리나 중창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순풍을 불게 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더 화목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때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앨런 피치와 바바라 피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남자와 눈물을 흘리는 여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가운데 눈물의 가치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눈물은 뭐냐면은 우리 눈을 보호하는 기능과 또한 세정하는 기능, 항균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눈을 유지하려면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말라버리면 안구 건조증이 옵니다. 눈이 아프단 말이죠. 눈이 우리 눈 아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눈물이 말라버리니까 뻑뻑하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 여성들이 가짜 눈물을 시도 때도 없이 이게 공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제 아내도 가짜 눈물을 시도 때도 없이 공급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이가 먹으면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한 번도 가짜 눈물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눈알이 팽팽팽 잘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또 그 모든 생활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이 볼을 흘러타고 내릴 때요, 그때의 그 순간에 우리의 정서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 정서를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물을 마음껏 흘리게 되면은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잊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3번째 역할이 뭐냐 하면은 정서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의 눈물과 악어의 눈물은 믿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진실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상대방, 특히 남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여자가 무기로 쓰는 것은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여러분, 남편이 마음을 아주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자녀들이요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무기로 써야 될 것이 뭐다? 눈물이다, 이 말이죠. 눈물. 마음은, 진실한 마음은 눈물이 안 나올지라도 때로는 남편 앞에서,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효과가 있다, 이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남자들은, 자녀들은 눈물에 약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눈물은 누구를 움직일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눈물의 의사 전달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머리로만 하면 신앙은 그 사람은 신앙이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이성적입니다. 물론 차가운 신앙, 이성적인 신앙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눈물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눈물의 신앙은 어디서 나올까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에서 가슴으로 신앙이 옮겨와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 남을 감동을 주고 나도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가슴, 눈물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 여러분들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회복이 되시기를, 감동이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 풍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풍요의 눈물, 또한 기쁠 때 흐르는 그 기쁨의 눈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부턴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1cm의 기적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인데 교회가 전통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강대상하고 이 피아노 사이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데 상당히 불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회 때 장로님들에게 건의를 했대요. 강대상하고 피아노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예배 인도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조금은 옮겨주면 안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계속 해왔다, 왜 당신은 유독 그게 불편스럽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불편한 거 전혀 없다, 이런 지하에 딱 잘라버리더래요. 그래서 재직회 때 이제 또 목사님이 말씀했대요. 재직 여러분들, 참 제가 불편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 강대성하고 피아노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예배 인도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재직들이요, 별 이상한 목사 다 봤다, 그런 시선으로 전혀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도 몰라주고 재직 회원들도, 재직 집사님들도 몰라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실 저는 이게 참 이것이 지금 힘듭니다. 저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게 기도를 매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아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모르냐? 너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들 아무도 없을 때 1cm씩만 옮겨봐라. 매일매일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들 아무도 없을 때 1cm씩 표가 안 나게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르도록 1cm를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어.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했대요. 그런데요,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그 1cm씩 옮기는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나니까 옮겨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은 이 피아노가 옮겨진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cm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가가고 기도를 할 때요, 그것이 큰 변화가 한순간에는 없을지라도 기도의 눈물로 다가가는 우리의 그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대단하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는 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매일 그 기도의 줄이,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갈 데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좁은 영토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적대국인 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지만은 때로는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도 다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현직 왕이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다윗 저것을 죽여버려야지, 단칼에 쓸어버려야지,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달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간혹 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대전에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을 난자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눈물만 보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사라지면은 여러분의 믿음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 왕 앞에 가서 이제 목숨 부지하려고 가드 왕 앞에 가서 그 대문을 손톱으로 극적극적 긁으며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지금 뭔가 좀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란 말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말하면 나에게 이득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유리한다, 떠들고 방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이 도망다니는 처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드 땅에 와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눈물의 기도 한번 드려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나에게서는 감격이, 눈물이, 애통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구 건조증이 내 눈을 빡빡하게 하고 통증이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눈물이, 기도가 말라버리면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아시고 하나님 제 기도에 눈물의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눈물의 은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눈알이 윤활유가 눈물이 윤활유가 된 것처럼 부드러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드럽게 형통하고 순탄하고 복되는 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내 자신을 잉태하였다고 자신의 죄인됨을 통탄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죄인임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눈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도 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장점이 뭐예요? 애통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때로는 죄를 범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아버리고 남의 아내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정말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도록 10년 넘게 쫓아다닌 사울 왕은요, 시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잘못이 있다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 권면을,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회개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회개를 모르는 사울 왕에게 주었던 촛대를 다윗에게 옮겨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천중앙교회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천중앙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촛대, 불, 영광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회개할 줄 모르면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과 영광들과 빛과 광채를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7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면 그 인생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못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촛대를 옮기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후회하게 합니다. 죄는 나를 짓누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 부인도 구약성경 다 외운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보십시오. 괴성을 지르고 악다구니를 하고 온통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 기도하는 곳을 찾아보셨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을 보셨냔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더욱더 점증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시고 내 앞에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시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일소에 뿌리 뽑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뭘까요? 교회는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애통하는 거 보십시오. 봤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죄인됨을 보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 감격의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대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로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결단을 했대요. 이게 끝장을 보자. 그리고 설교하는 중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 여러 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을 갑자기 든 분이 한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내 사모더래요. 사모가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모님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정말로 떠나도 되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근데 목사는 자기 아내의 그 힘든 부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때요? 성도에게 문제가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님은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볼 줄을 몰라요. 늘 저 사람에게만 문제 있고 내 남편에게만 문제 있고 내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눈물의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를 보자 이 말이에요. 나를 제대로 알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안재우 목사님이 이제 이 3월 9일 날 부임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재우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재우 목사님 목회 철학과 비전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천중앙교회를 위해서, 여천중앙교회라고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여천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여천중앙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해요.
저야 이제 뭐 떠나니까 뭐 짐을 다 내려놨죠.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 세대 교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잘 되면 교회가 평안하고 더 부흥 성장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목사의 세대 교체가 잘못되면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의 눈물로 여천중앙교회를 세워오셨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서 우리 여천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세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 한 분이 세대가 교체가 됐는데 여러분하고 뜻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재우 목사님을 잘 밀어드리세요. 어떻게 밀어드리고, 여러분 1cm의 기적, 매일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조금씩 여러분들 100명, 200명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놀랍게 아름답게 부흥하면서 또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더 드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대통령 미운 놈, 저 인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도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도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 저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그런 게 없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기 싫은 거. 그리고 그냥 막 이를 갈고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성도는 무하자, 눈물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할 때 우리나라가 성도의 한국교회의 기도의 눈물로 성장하게 되고 안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서울 근교의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그곳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아파트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자기가 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 명동회를 지나갔대요. 명동회를 갔는데 명동에 가니까요, 그 프레카드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쭉 늘어서서 유인물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정광훈 목사 그 유인물이요. 그러니까 그 무슨 태극기 집회라는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유인물 나눠주는 거예요. 유인물.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안 받았대요. 그 옆에 사람이 또 나눠주더래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옆에 사람이 또 그러더래요. 야, 이거 받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정광훈 목사 싫어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싫어합니다. 그리고 딱 가니까요, 그 목사님 뒤통수에 대고 저것은 빨갱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빨갱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나와 뜻을 같게 하지 아니하면 다 빨갱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 정신입니까? 그 예수님의 정신이란 말이죠. 나와 뜻을 같게 하지 아니하면 다 빨갱이고 나쁜 놈이고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거기에 십자가 정신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십자가의 정신은 나와 뜻을 달리한 사람도 내가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 우리도 다 정치 성향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 정치 성향 아시잖아요. 저 어떤지 아시잖아요. 저 5.18 때 시민군 했던 사람 아닙니까?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충장로에 가가지고 데모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래봬도 생긴 것은 이렇게 해도요 참 야무졌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미래가 창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가지고 너 이놈 세상 길로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 삼아서 그래도 제 육신의 그 기질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하시고 정말로 30몇 년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여천중앙교회에서 22년을 이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이제는 더 젊은 목사에게 우리 여천중앙교회를 맡기고 저는 물러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표 나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울먹울먹하고 정말 죄송하고 제가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뭐하자? 눈물에 기도를 올려드리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